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이론교회 분들 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들으신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히브리서 6장의 초반부는 신자에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향은 하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다가 이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이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이 초보적인 데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이 신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는 분명한 것이죠. 완전한 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맞추어야지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섬기는 사랑. 이게 두 가지가 사랑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믿음. 그래서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 또 거꾸로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어떤 노동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나 또는 어깨에 메어진 멍에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황우성 간사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음악을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은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이 음악은 트리오라고 합니다. 트리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중주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 음악은 피아노와 첼로와 바이올린이 삼중주를 하는 피아노 삼중주라는 아름다운 합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연주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음악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해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도전과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사건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뭘 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물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래서 그 인물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물이 항상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들의 손가락을 들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손가락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물과 그 인물이 해낸 업적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끝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굳이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는가 그걸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망과 확신을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맹세라는 단어로 강하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를 걸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확실하게 맹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맹세가 사실은 우리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그 주제인 언약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또한 치밀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언약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굳이 맹세를 하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족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맹세라는 이 언약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이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길, 완전하게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맹세라는,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잘 해내도록 그렇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맹세에, 하나님의 그 맹세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서 배우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맹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반응을 했죠. 오래 참음. 돌아오는 수요 기도의 말씀 제목도 이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삼중주를 할 때 기본 자세이고 하나님의 맹세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오래 참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순탄치 않은 시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럼 17장에서 21장 이 기간이 그 세월로,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흔들리기도 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는 시간을 겪었죠.
사실 흔들리고 실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쉬워서 25년을 참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25년은 굉장한 고민과 그리고 정말 길고 길게 느껴지는 억겁의 시간과 같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75세라는 그 나이가 아기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75세의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75세, 76세, 78세, 80세, 85세, 90세 계속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줄어들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오래 참으며 기다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예로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말 여러 번 박해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대박해가 이들에게 찾아왔고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배교했고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니까 그 다음 박해와 그 다음 핍박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고 독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소망을 유지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삼중주를 잘 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망 없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래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도 여전히 막막한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졌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근데 기다림은요, 항상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희망의 다음 단계입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란 없지요. 희망이 오래 참음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 약속, 언약. 이 하나님의 맹세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해외 직구로 구매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해외 직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빠르면 일주면 오지만 보통 2, 3주, 한 달이 걸려서 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 게 확실하니까요. 그죠? 그 물건을 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물건들이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대행사가 그 재고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구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린 시간이 정말 아깝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이라면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하신 일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착착착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과정과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기대하며 미리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작은 실수들로 잊혀지거나 묻혀지지 않도록
한 가지를 더 제공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을 얻으려고 뭘 찾는 우리? 피난처를 찾는. 피난처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리 썩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방공호 같은 게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피난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예전에 물난리나 홍수를 경험하시고 임시 거처나 이런 데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기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또 등산하신 분들은 그 이해가 좀 쉽죠. 왜냐하면 이 높고 험한 산에는 곳곳에 피난처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피난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피난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이 피난처라는 개념이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죠. 하지만 당시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 특히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피난처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확실한 개념입니다. 너무나도 그들과 밀접한 개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도피성이라는 이 피난처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이 끝나고 이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 너희들이 받은 땅과 그 성읍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위한 그 땅과 성읍들을 조금씩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와 성막에 관한 그 일들만을 하기 위해서 따로 뽑힌 지파였고, 그들은 다른 생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그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주는 성읍이 총 48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중에서 하나님이 6개의 성읍을 마련을 하십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3개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가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 뭉치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에 맞아서 누가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 의도치 않은 살인이나 의도치 않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그 위에서 그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신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왜 피신해야 될까요? 그 맞아 죽은 사람이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죄를 저지르지만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3중절을 잘 해라라고 이 맹세를 주셨는데, 이 맹세를 받고서도 작은 실수들을 부지 중에라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지 중에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컵라면을 계산한 뒤에 편의점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물 어디서 다운받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또 그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서서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앉은 좌석에 할아버지가 정말 어깨에 그 비듬이 눈 오듯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저 할아버지 비듬 좀 봐 라고 말하는 순간 버스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야, 저 비듬 좀 봐 이랬다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귀여운 실수죠, 그죠? 하지만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 제도가 굉장히 귀중한 제도인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도 함께 끌어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이 세상 나라의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 또 의도적으로 저지른 실수, 거기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닮아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처럼 도피성이라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로 나아가는 삶의 단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새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뭘 하신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인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가 잘 연주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서로에게 실수하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만 미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복수하다가 서로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고 때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너를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좋지 않은 방향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는 파멸과 죽음과 비참함과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그리고 증거해야 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의대 교수인 켈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항상 양복 윗주머니에, 그리고 어떤 옷을 입든지 윗주머니에 그 장미꽃, 생화를 꽂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가 아침에도 쌩쌩했는데 점심 때도 쌩쌩하고 저녁까지 쌩쌩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켈리 교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장미가 저녁까지 이렇게 쌩쌩합니까? 그러면 이 켈리 교수가 양복 안쪽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양복 안쪽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네, 작은 물병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미꽃 가지가 그 물병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켈리 교수는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향기 가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생수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향기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고 계시며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맹세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19절에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신자의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초보적인 데 머물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이 물살을 거슬러서 완전한 데로 나가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맹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를 물에 그냥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배가 든든한 아주 튼튼한 닷을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정박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맹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맹세로 주신 그 소망이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닷이 굳게 박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기어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받은 축복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뿌리가 담긴 생생한 장미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초보적인 데 머물다가 그저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한 방향,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힘든 일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셨고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닷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이미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깊게 박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에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는 자태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